화면 끄고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예. 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은 뭐 이렇게 경건의 활동이 별로 없어요. 뭐 예배도 확 줄고 기도도 확 줄고 뭐 사역도 확 줄고 봉사도 확 줄어 가지고 뭐 별로 할 게 없어. 도대체 이게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 함께 나누고 인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부활의 생명과 또 하늘의 보좌의 통치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그게 인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복음이 내게 실제화되면 어 이제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내 자신도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옆에 사람하고 관계가 건축이 되고 내 존재로 내 존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니까 그 존재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내 존재로 배우자나 자녀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통하게 되고 교회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또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목마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 존재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또 복음을 나누고 복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또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면 또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서로서로 형제자매를 서로서로 누리고 예 그리고 함께 보고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이 인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엄청나게 풍성해지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하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풍성입니다. 말씀의 풍성. 예. 그래서 다른 경건의 활동들을 확 줄여 버리고 딱 하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떡을 떼고 나누고 또 그 실제를 누리고 그러면은 그 은혜의 복음으로 자동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요. 자, 전도가 자동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리며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보세요. 제 존재에서 저절로 사역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삶을 나누다 보면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그 양육이에요, 양육. 그러니까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부지 중에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 가운데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경험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아주 체계적인 신앙, 그 체계적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 그게 인제 리더 훈련이죠. 리더 훈련. 자동적으로 되는 리더 훈련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말씀 중심이 되면 모든 사람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자, 그래서 쪼끔 지나면 계속 말씀을 듣고 나누고 실제를 경험하고 또 실제 경험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앞에 딱 세우면은 설교자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도자가 됐다가 조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됐다가 또 좀 더 있으면 저절로 설교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냥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 있고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고 다 다른 사람을 설교자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저절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지금 이제 목회자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도 은혜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 풍성히만 나누면은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모든 사람이 전도자, 양육자, 심지어 설교자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말씀에 두게 되고 저도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하니까 뭐 주중에 뭐 예배 대신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요.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들었던 말씀은 적용은 언제 하느냐? 삶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환경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저절로 떠오르고 적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따로 막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활성화하면은 이제 소그룹에서 이렇게 그 한 사람이 뭐 20분, 30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예, 한 사람이 준비해 오고 월요일은 누가 준비해서 한 20분 말씀 전하고 또 나누고 화요일은 누가 20분 준비해서 말씀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 자체가 설교작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작교.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회자 이상의 선교사 이상의 그 목사를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예. 그래서 단순히 어떤 목사나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목사나 선교사님들을 말씀 전문가로 말씀 중심의 사역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성경 공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그걸 다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일대 다수로 또 일대 소그룹으로 1대1로 하지만은 모든 것들은 그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누려서 성경 교사 또 설교자, 선교사 또 목사나 선교사들을 모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훈련하거나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을 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모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 아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의 해하고 흥함을 위하며
자, 두 가지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예수로 인해서 첫 번째 패할 사람이 있다. 패하다는 프토시스, 이건요, 무너진다, 멸망한다, 이렇게 돼요. 자, 누가 무너지고 누가 멸망하느냐. 이건 높아진 사람은 무너지고 멸망한다. 마음이 교만한 자. 이게 이제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위치적으로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전문가죠. 근데 성경의 전문가인데 무엇으로 전문가냐? 자아로 전문가예요. 자아가 성경을 연구해서 전문가란 말입니다. 이게 자아 자체는 부패에 있어요. 부패이기 때문에 자아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아와 성경이 만나면 성경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막 읽었어요. 성경을 깨달았어. 성경을 이렇다 하고 막 설교해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아로 성경을 머리 안에서 이성으로 짜맞추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게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성경 해석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교파가 나누어진 것이 자아가 성경 해석하고 내 해석은 옳고 내 해석은 틀렸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 높아진 사람, 이렇게 높아진 산은 무너져요. 산이 무너져요.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져요. 그래서 평평한 그 땅으로 왕이 행차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지식이, 능력이, 위치가 높아진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낮아지고 무너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했죠.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은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옛사람이더라. 다 옛사람. 다 부패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간다. 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니까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됐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방을 하게 돼요. 비방.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높은 산을 무너뜨리니까 그 높은 산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비방을 받는, 그러니까 반대하여 말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움을 입었다.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거짓이 공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았다. 스승이 환난 받았는데 제자들이 안 받을 수 있겠느냐? 스승과 제자가 같으면 스승이 칭찬을 받은 곳에서 제자도 칭찬을 받아요. 스승이 핍박을 받은 곳에서 제자도 핍박을 받습니다. 왜? 스승과 제자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은 곳에서 우리도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도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환영하는 사람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죠.
바울도 보면 극도로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극도로 싫어해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은 똑같죠. 스승과 제자가 다름이 없다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바울도 환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핍박을 합니다. 누가 핍박하겠어요? 그 높아진 사람이 높아진 사람이 핍박해요. 가난하고 미련하고 망하고 절망적인 사람은 환영을 해요. 근데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자기 의의가 있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해보면은 뭐 거의 그래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망한 사람들한테는 환영을 받는데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전해보면 항상 저한테 오는 사람은 아이고 망한 사람 이혼한 사람,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하여튼 이단에 있는 사람, 온갖 그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 여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아이고 좀 똑똑하고 돈도 있고 막 사역에 열정도 있고 그래서 아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은혜가 됩니다. 제가 목사님을 한번 도와서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면 괜찮은데 왔다가 조금 돕다가 본인의 뜻대로 안 된다고 욕을 하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해요. 대단히 망한 사람들은 대단히 환영을 해. 어떤 사람은 또 처음에는 대단히 환영을 해. 예수님도 막 처음에는 와 환영했다가 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뭐 저도 복음 전해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똑같이. 처음에는 막 환영했다가 뒤에 가니까 막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오셔가 복음을 딱 전하면 두 가지로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흥함, 아나스타시스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멸망하고 한쪽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부활하겠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부활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율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난 도저히 율법 밑에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막 부활해 버립니다. 와 이게 내한테 기쁜 소식이네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전해 보니까요. 막 신실하고 돈도 있고 뭔가 좀 목회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하니까 본인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필요 없다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또 힘이 될 만한 사람 돈이 될 만한 사람 다 나가요. 그리고 나는 막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나는 사랑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는 걸렀다. 오직 은혜밖에는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싹 남아 있어. 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목회도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은 딱 남아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요. 싹 다 망한 사람, 싹 다 망한 사람. 목회하다 망하고, 결혼해서 망하고,
집에서 두드러기 맞아가 상처 입어서 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둘람의 굴 같아. 망한 사람. 근데 그들은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고 이 복음이 아니고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일반 교회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뭐 능히 숨이 막 쉬어진단 말이에요. 뭐 교회 늦게 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뭐 어? 아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예배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오기만 해도 언제나다 하니까. 교회 출석만 해도 언제나다 그러니까 뭐 비난받을 게 없잖아요. 예. 오직 은혜만 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교회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와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하고 살아나요. 죽었던 자들이. 뭐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데 계속 은혜만 부어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 재밌어요. 저희 교회 지체들 간증 들어보면 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음. 음. 뭐 20년 동안 자살하겠다 하는 자매가 지금은 자살하겠다는 말이 싹 사라졌어. 아 이거 살고 싶다. 예? 남편하고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 이거 내 남편이 흠이 안 보인다. 남편이 흠이 안 보인대. 온전하대요. 온전하대. 음. 예. 왜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매달 뭐 은행에 빚만 갖고 있는데 예? 야 가장 밑바닥에 갔는데 야 여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리구나. 나는 은혜만 받고 살면 되는구나.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망한 자는 부활하게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아로 건축해 놓은 거죠. 자아로 건축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사단의 건축이거든요. 그게 싹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무너지게 하고 싶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예,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가짜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 비닐로 된 프라다 백을 들고 다니는데 예? 다들 비닐로 된 그 짜가 프라다를 들고 다니는데 한 자매가 뭐 가더니 진짜 예? 면세점에서 진짜 프라다 그 진품을 하나 딱 들고 오면은 그날 이후로 다 자매들이 가방을 다 안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예? 멸망이야 멸망. 진짜가 오면 가짜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안 그렇겠어요? 예. 미국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요. 미국에 그 교포교회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모인 한인교회. 그긴요. 가짜 라이센스가 막 판을 치는데 전부 다 스카이, 하늘을 날던 사람이라. 한국에서 서울대, 연대고대 전부 다 스카이, 하늘을 날던 라이센스를 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몇 기입니까? 몇 학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온대. 무슨 과 몇 학번이시죠? 이러면 이제 싹 이제 사라지는 거야.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진짜가 오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거짓이냐 진짜냐, 거짓이냐 진짜냐. 진짜가 나타나면요, 거짓은요 다 숨어버리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죄사함의 복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이냐, 뭐 싸워봤자 뭐 하겠어요? 예. 그 진짜 실제가 예? 죄사함의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느냐 보면은 가짜는 다 무너져요. 가짜 무너뜨리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짜를 무너뜨리려고 막 노력하면 할수록
그 건축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요. 싹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었다. 아비가 사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사탄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우리끼리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 닮았고 악한 사람은 사탄을 닮았다. 이렇게 우리끼리 막 그렇게 다 나눈 거예요. 그래가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여줬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종교적인 권위도 있고 정통이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라. 성경 전문가인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성경도 배우지 않았고 성경 학자도 아니고 라삐 밑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뭐죠?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과 너무너무 달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가르침 같고 그분을 만났을 때 죄인들이 막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예수님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 성경 전문가, 바리새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제사장 이 사람들 통해서는 이런 예수님에 나타났던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로 아느냐? 네. 음. 그래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게 할 거다. 그리고 부자는 마음이 높은 자는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마음을 위로하고 높여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비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찌르다는 말은 통과하다. 칼이 네 마음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푸시케, 목숨이라는 목숨, 혼, 목숨이라는 뜻이죠. 칼이 네 혼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칼이 생명을, 우리 목숨을 칼이 통과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될 고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 중에 아마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겠죠. 자기 아들이 그냥 단도형만 당해도 고통스러운데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 죽잖아요. 자, 내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단도형을 간다.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죄가 없는데 감옥 간다. 그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10년형을 산다. 그것도 막 상상도 없죠. 근데 죄가 없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다. 이거는 막 허파가 데비질 노릇 아닙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죄가 없는데 사형수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된다. 사형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리아의 마음이 정말 칼이 통과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응? 우리 각자에게 어떤 순간에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네? 행복하게 하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옛사람 자체가 이 자아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환란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옛사람을 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을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은 마리아도 엄청나게 이 패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또 그것도 빨가벗겨져 죽는다. 빨가벗겨져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 정말 숨 한 번 쉬려면 예, 예, 그 손목과 발목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그 예수로 인해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당해요. 한쪽으로. 그러나 그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하고 40일 후에 승천했을 때 그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여인이면서 한쪽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저주와 영광이 함께 교차하는 여자가 마리아예요. 육적으로는 가장 저주받았죠. 자기 아들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으니까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아니 내가 예수를 낳았어. 응?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네. 모든 사람을 자기 죽음 안에 포함시키는 죽음이었잖아요. 그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생사를 베는 고통을 겪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의 기쁨이다.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 속에 숨겨진 어마무시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칼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느냐에 정반대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다. 그 무슨 선함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사형수로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고문을 받고 이단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로마의 역적으로 죽잖아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선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가장 절망적인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옛사람을 끝내는 사건으로 사용하셨다. 전 인류의 옛사람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옛사람을 끝내고 사단에게서 해방시키는 그 사건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아들의 죽음이 슬픔이 없단 말이죠.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안 죽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육으로 모를 때는 칼이 마음을 찔러댔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 옛사람을 끝내고 사단에게 종된 존재를 끝내는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가 되겠어요. 자, 이런 역사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우리 삶에 두려워할 게 많단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내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로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뭐 자살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도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네. 그리고 다윗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첩들하고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어? 그 잠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왕이 바뀌었다고 하고 반역을 하는,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가다가 목이 잘려가 죽는 그런 고통을 다윗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칼이 마음을 찌릿해서 십자가에 죽음까지 갈 것을 35절은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폭로하려 합니다. 드러내려 합니다. 아포칼립토. 네, 드러내다, 폭로하다. 네.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을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숨겨놓은 마음 안에 있는 생각, 디알로기스모스인데요. 의견, 숙고, 추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부패, 감추어놓은 자기 중심성, 교만, 그죠? 예.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모든 부패와 더러운 것들이 확 다 드러났거든요. 자, 성경은요, 예, 천연적인 인간의 자아는, 자, 우리의 자아는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아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조금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야, 저거는 착하다. 이런 소리를 조금 들었어요. 근데 어떤 우리 형님은, 야, 쟤는 성격이 좀 못됐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 중간에 누나 서 있고. 예. 근데 우리 형님은 좀 마음이 좀 못됐고 저는 좀 착해요. 근데 성경은 똑같아요. 똑같아. 자연인은 똑같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좀 더 성격이 더럽고 성격이 착한 사람이 있고 인격적으로 나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음, 예수님이 딱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춰놓은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니까 세 부류가 다 합쳐가 예수를 죽여.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자기 존재로 하나님을 딱 보여줬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 말은 뭐겠어요? 천연적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약한 자나 죄인이나 하나님의 원수나 같아요. 자, 우리 천연적인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생명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그다음에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천연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거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선천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대적해요. 원수란 말입니다. 원수.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겉으로 보면은 뭐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드러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확 드러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많은 이제 비유들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그리고 일꾼에게 그걸 맡기죠.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임금이 이 포도원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어. 그리고 일꾼들이 포도원을 돌보죠. 돌봐서 포도의 소출이 막 나와.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서 소출의 얼마를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일꾼들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중에 얼마를 주인에게 줬어요? 아니죠. 이 일꾼을 심부름꾼을 보내니까 심부름꾼 누구냐면 선지자죠.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한 명 보냈느냐? 아니요. 계속 보내요. 보내는 선지자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아들을 보내면 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 생각해요? 아들만 죽이면 우리 거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전도 우리 거, 성경도 우리 거, 종교도 우리 거, 우리가 다 해먹자.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가 안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한단 말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이것이
천연적인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전부 다 유대 나라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철저히 부패한 아담의 생명을 가진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비가 사단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비는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에요. 자, 에베소서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아비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누구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게서 나오는 본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아비의 욕심을 네가 행하고자 한다. 네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네 아비의 본성을 행하고자 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어요? 권세를 가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권세예요. 본성이 곧 권세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줘야 돼요. 24시간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응? 네. 한 달에 한 번만 보여줘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나타나도 1년에 한 번만 나타나도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본성이. 응? 응. 자, 이 사단의 자녀는 누구냐? 사단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보여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을 실제화시키는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양심으로. 양심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에 맞게 산다. 이건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이 말. 하나님의 본성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이렉트 우리 안에 못 들어오세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요.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는데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에 콘센트가 딱 오죠. 이렇게 전기가 와야지 안전하죠. 근데
전선이 없이 전기가 바로 그냥 이렇게 오면 죽어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 되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기실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아,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본성이 나오느냐. 그렇게 막 결단하고 선택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으면 돼요. 복음을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알아질 때,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대신 살아주는 것이 믿어지면 저절로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와요. 본성. 그러면 그것으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날 때 그것으로 뭐죠? 통치한다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린다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타적이고 부드럽고 어, 이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없고 그런 생명이거든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생명. 너무너무 온유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자, 에, 그 그것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받은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옛사람, 사단과 연합되어서 사단의 생명과 사단의 본성, 이게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만 대적해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대적합니다. 모든 사람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단의 본성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수가 되어 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고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비방을 받기 위해서 어, 어, 오셨고 그것을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기적. 십자가의 표적을 위해서 오셨다면. 네. 그래서 당장은 마리아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걸 보면서 절망하겠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절대적인 희망,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생각을 폭로한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경건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철저한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천연적인 자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마리아에게 이 예언이 주어지는 걸 보면서 야,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응? 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로 예수를 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자매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낳는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수를 지금 나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예수를 낳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응. 예수를 낳아가 하나는 굉장히 좋겠죠. 예수를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기를 한 번 낳는데 예수를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가 응? 죄도 없는데 재판받고 뭐 하던 사람 모르는 데서 비난과 정죄를 받고 등에 채찍을 맞고 억울하게 6시간 십자가 달려서 죽는단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잉태하라 그러면은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됐거든요. 그냥 평범한 아들 주세요 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준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자매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우리의 인생도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해산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고통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읽을 때 오히려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언제든지 뭐 다윗의 자녀도 죽잖아요. 욥의 자녀도 죽잖아요. 그걸 알 때 우리가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날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교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날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